수요일 아침 우리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나누며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말씀으로 중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며 또한 기쁨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장 찬송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사야 19장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19장 16절서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13장서부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근 국가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한 그들의 잘못된 이 삶의 형편과 잘못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을 심판하시겠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주어집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나누었던 19장 말씀은 이게 분명합니다.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애굽의 모습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에 와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이며 또한 영적인 풍요함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지만은 하실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구원을 받고 변화받은 자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애굽을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애굽 그러면은 특별히 이 이집트 그러면은 우리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집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인근 중동 지역에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물론 믿음의 이 핍박을 받고 있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그 애굽에 세우셨고 그 믿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또 말씀의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건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심판과 그 심판에 이어지는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그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모습들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황폐해지고 또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죽고 죽이고 그럼으로써 아픔을 겪고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인지를 주님께 나와 구할 때, 찾을 때,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의 지경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둘 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과 또한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하시도록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심판이 매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으며 또한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완성되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형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 아픔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자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지금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애굽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 가지 죄악과 모습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이요,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또한 그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지혜가 되고 또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담대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믿음의 능력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듯이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 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기보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확신합니다. 주님, 믿음의 소망 가지고 주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예배 장소에서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약속된 대로 주시기를 구해서 오늘 하루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